신림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매주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의 선물을 주셨는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모든 어둠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능력이 예배가 됩니다. 바로 오늘 그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예배할 때 습관이 바뀝니다. 오늘 그 습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습관이 있습니까?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영화에 보니까 다리 꼬고 탁 앉는 남자들이 멋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다리를 꼬았다가 허리가 이제 지금은 절대로 다리를 꼬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이 하나 오면 몸이 망가지고 인생이 흐트러집니다. 어려서부터 배웠던, 또 신학교 가서 또 선배들을 통해 또 배웠던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의 습관인데요.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고 제 인생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책을 통하여 많은 견문도 넓히고 생각도 바꾸고 많은 경험들도 쌓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인생은 좋은 습관이 쌓여가는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이 습관이라는 정의를 보니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습관을, 오랫동안 그 행동을 할 때 몸에 빼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왕 습관을 기를 거라면 좋은 습관을 기려서 인생을 세우시고 풍요롭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패턴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습관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KBS에서 했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이때 이제 습관의 힘에 대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다가 많은 20, 30대 사람들을 추천받아가지고 이들이 내 습관을 좀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자원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여자 자매님이 있었는데 얼굴은 너무나 이쁘장한데 그 자매님이 집에 가보니까 집이 엉망인 거예요. 빨래가 바닥에, 밥 먹던 게 바닥에, 쓰레기가 바닥에, 또 책들이 바닥에, 복잡해서 찾을 수가 없는데 또 신기하게 자기 필요한 걸 그 과정에서도 꼭 찾아내더라고 보니까요. 보물찾기 하듯이. 이 자매가 도무지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빨래 개는 법, 재활용하는 법, 치우는 법 이걸 가르쳤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하루를 가르치고 이틀을 가르치고 일주일, 2주일, 3주를 가르치는데 점점 이 자매에게 이제 청소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길러지기 시작해요. 4주가 넘어가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청소하고 집이 정리가 되니까 이 자매가 원래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 과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기만 했는데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집에 와서 학교 과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숙제를. 그래서 과제를 내고 숙제를 내니까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붙었는지 자기의 비전과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집 정리만 했는데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치우며 삽시다. 잘 치우기만 해도 이게 인생이 막 바뀌어 나가는데 잘 정리만 해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습관은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습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습관이 바뀌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냐면 그 습관을 대체할 만한 다른 습관이 올 때 바뀐다는 겁니다. 그 습관은 없애는 게 아니고 바꾸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이 책의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마치 술을 마시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술을 끊으려고 하면 끊을 수가 없는데 다른 것들을 마시거나 다른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채워야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통찰이 뭐냐면 핵심 습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습관은 핵심 습관이 있는데 습관 하나가 바뀌면 연쇄작용으로 인생이 우르르르 같이 바뀌는 핵심 습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식단 하나를 바꿨는데 음식 먹는 방법을 바꿨는데 식단이 바뀌니까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더니 자신감이 붙고 관계가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그리고
또 내가 말투 하나를 바꿨는데 말투가 바뀌니까 관계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리더십이 달라지고 자신의 회사와 모든 인생의 지위가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가 바뀌었는데 우르르르르 같이 인생이 바뀌는 핵심 습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한 가지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왜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습관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기독교 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항상 승리하게 했던 사도 바울의 핵심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핵심 습관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적용한다면 놀라운 변화와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빌립보서는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 당시 감옥은 오늘날처럼 밥도 잘 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감옥이 아니라 처박아두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외부에서 음식과 옷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한 조금 지나면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는데 반드시 누군가의 뭐가 필요했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돕는데 시간이 지나면 도움이 약해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도움의 손길이 약해지면서 굉장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시 힘을 내서 돕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에 감사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감사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핵심 습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의 습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사는 내 삶의 절망감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 몸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가 우리 몸이 어려움을 감지하면 급하게 반응을 합니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아드레날린이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예민하게 만들어요. 긴장하게 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오고 있으니까 뭐 하라?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알람을 울리고 사인을 벌립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게 만들고요. 몸이 긴장하게 만들고 예민한 감각을 만들고 그리고 피가 빨리 돌게 만들고 이렇게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해요. 어려움에 예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자동적으로 호르몬과 이런 작용으로 예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이 긴장이 풀려야 되는데 우리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 어려움과 비슷한 상황만 스쳐 지나가도 알람을 빨리 울리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알람을 빨리 울려서 호르몬을 빨리 분비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또 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방어적인 방법인데 이것이 우리 몸을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살면 어려움이 1년에 한 번, 2번 오죠.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은 늘 긴장이 되어 있고 동공은 확장이 되고 심장은 빨리 뛰고 쉬지를 못하는 이 호르몬 작용이 계속 분비가 되는 겁니다. 계속 긴장하고 예민하게 돼서 다른 사람이 한마디만 할 것 같으면 바로 방어를,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다가오려고만 해도 밀어내는 자꾸 방어적인 이 방법들이 계속 우리 몸을 쥐어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도 잠을 자도 교회 와도 마음이 편하지를 계속 작동하거든요. 그럼 언제 쉽니까? 언제 몸이 편안함을 얻습니까? 또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럴 때에 이 긴장을 하게 하는 호르몬이 내려온대요. 이럴 때에 우리 몸이 긴장 상태와 그리고 방어적인 방법이 내려온답니다. 어떤 때냐면 바로 감사할 때래요. 따라해볼까요? 감사하네.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밝힌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데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도
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신기한 걸 발견했다요. 감사한 마음이 들면 더 크지만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하네 이렇게만 해도 이 작용을 한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네. 바로 방금 작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노래를 할 때 또 이게 또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노래할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안정을 찾고 호르몬이 작동이 멈추고 내가 쉼을 누리게 되는 이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노래하는 거 어디서 많이 하는 거죠? 교회에 오면 내가 노래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계속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감사하기 싫은데도 우리 모임만 가지면 이번 한 주 감사한 게 어떤 건가요? 이러면서 막 계속 묻잖아요. 억지로 감사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데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긴장 상태를 멈추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아이들한테 늘 가끔 놀림 받는 게 있습니다. 입만 열면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질문을 하면 노래로 답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디로 가지? 이러면 나의 길 오직 그가. 오늘 누가 오나? 성령이 오셨네. 애들이 막 너무 기겁을 하고 싫어해요. 말만 하면 노래한다고. 그런데요, 아이들은 몰라. 이 노래, 찬양의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 진심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긴장과 여러분의 모든 방어 기제가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감사의 이 찬양의 습관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상한 감정의 호르몬을 억누르고,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거든요. 호르몬 가운데 긴장하고 예민하고 방어 기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부모 교육을 하니까 자녀들에게 꼭 해서는 안 되는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도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입 밖에 내야 될 것은 오늘 학교에서 좋았던 게 뭐야 하고 가장 먼저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한 주간 많이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이번 한 주도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정돈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감사의 습관으로, 이 찬양의 습관으로 감옥에 갇혔던 옥문도 열어내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습관이 바로 감사와 찬양의 습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이야, 감사하네. 이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두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의 습관. 두 번째 습관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누가 나를 알아줄 때나 못 알아줄 때나 자존심이 높아질 때나 상할 때나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이 고백을 로마서에는 이렇게 고백했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고 사는 습관이 있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서 답답하고 숨막힌 적이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믿고 사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믿고 사는 놀라운 습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불안해합니다. 한국 OECD 국가 중에서 사기를 가장 많이 치고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나라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라고
사기를 가장 많이 치고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나라입니다. 왜 이 나라가 사기를 가장 많이 치고 가장 많이 당하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육열이 높거든요.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대학교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에게 독특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불안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 나만 모른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칠 때 어떻게 하면 통하느냐?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통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탁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불안이 있대요. 남들은 다 잘 아는데 누구만 못해? 남들은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 그 불안감이 있어서 사기꾼들이 사기치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단들도 이렇게 사기를 쳐요. 이거 누구만 아는 지식이다? 우리만. 우리 누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이 이단들이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이 불안감을 조성해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회복되느냐?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생의 불안 가운데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고 사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이 믿고 사는 힘이 없으면 자꾸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자꾸 불안해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남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남들은 건강한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건강이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남들은 고개 끄덕이면서 목사님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알아듣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남들이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 불안감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믿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내가 원치 않은 수많은 상황 가운데도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어려움을 뚫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 놀라운 인생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따라 인사할까요? 믿고 삽시다. 믿고 삽시다. 이번 주에는 불안하게 하지 말고, 이번 주에는 그만 불안해하시고, 그만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맨날 SNS에서 막 맛집 가고 이런 거 올리면 나만 안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다 너나 나나 마찬가지 인생인데 뭘 그렇게.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고 사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습관이 바로 믿고 사는 습관이었어요. 오늘 세 번째 습관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조금 중요한데요. 따라할까요? 겸손의 습관. 1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오역을 가져왔던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나는 다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말씀과 같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반대의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오히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12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13절만 보는 게 아니라 12절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고백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뭐요?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뭘 배웠다고요? 있지. 사도 바울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배고픔, 어려움, 고난 이거 감당할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게 어떤 자 안에서요? 나는 감당해요 못해요? 나는 못해. 나는 배고픔, 어려움 감당 못해요. 나는 고난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배웠던 것은 내게 어떤 자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고픔도 배부름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무엇이냐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만 제가 오늘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만 제가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능력 없습니다. 저희는 지혜 없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저는 교회 30년 다녔으니까 이제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기도를 해왔으니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리라. 너희가 피하지 못할 그 길이 있다면, 너희가 감당치 못할 그 길을 만난다면 내가 피할 길을 열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습관은 뭐냐면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의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신림교회가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전에 어떤 신앙의 경험을 했는지 저도 많은 신앙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듣기만 해도 놀랄 만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 만났어요. 그런데요, 지나니까요, 사람은 지혜롭고 사람은 능력이 있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게 살았다면,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았다면, 오늘도 지혜롭게 살았다면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부족한 존재.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존경하는 신학자죠.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의 일일일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루를 사는 것이 일생을 사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일생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항상 강조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오늘 하루에 일생을 보내는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어른 죽기까지 사는 것처럼 하루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일생, 그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저희 장로님들과 매일 양육을 하면서 숙제를 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묵상을 해서 결단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거. 오늘도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는 삶. 하나님 오늘도 내 노하우와 내 경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귀 기울이는 삶. 저는 그 삶이 온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신앙의 연륜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겠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일일일생, 오늘 하루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능력 있게 살아야죠. 이제는 지혜롭게 살아야죠.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 능력과 지혜와 거룩은 저희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굶주림과 배고픔과 치열한 어려움 가운데 신음했습니다. 그런데도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습관과 하나님 믿고 사는 습관 가운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배고플 때는 뭘 보내주세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채우시고, 그가 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까지도 지금 우리 손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이 습관 가운데 항상 승리가 있었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항상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막막한 인생이 있습니까? 이 핵심 습관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였죠? 감사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만 불안해하시고 그만 흔들리시고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믿고 사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믿지 못하고 불안해해요. 그러면 흔들리고 사기당하고 인생을 허투루 살게 됩니다. 이제 불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고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어드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결국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습관이 뭐였죠? 겸손의 습관. 겸손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겸손해야 된다. 항상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의지해야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노하우와 여러분의 연륜을 의지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어요. 오늘도 일일 일생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 때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승리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